오랜만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거의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 질문들 속에서 인간의 인생이란 게 뭔지, 또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다고, 그런 은혜와 인사이트를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한 번에 퉁치듯이 정리해 버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은 굳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만든 이 크고 놀라운 세계, 그거 인간은 모른다. 그러므로 너무 알라고 하지 마라. 너무 알면 다친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인 것은 틀림없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욥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과 인생과 또 고통과 또 문제라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듯이 인간이 당면하는 모든 삶의 자리는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허락되고 겪어내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간섭하심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고난이나 죄악들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시고 있고, 또 분명히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새벽이 오듯이 불의와 죄와 고난들은 하나님 앞에서 응당 어떤 처분과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이룰 것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가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만약에 혹시 무시하고 난 그런 거 안 믿겠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영혼들은 그 높이 든 팔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심판이든 벌이나 저주의 심판이든 간에 어쨌든 모든 재판의 주권은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새벽을 인간이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평가자임을, 그것을 놓치지 마라, 뭐 이제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점점 더 구체적인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말씀들을 해 나가십니다. 이제 이래서 힘듭니다. 오늘부터 더 힘들어집니다. 이후에는 이제 지구과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동물학, 식물학, 하여간 모든 분야가 다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일일이 다 다루어 보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욕구지만은 낱낱이 다 살펴보려면 저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부한 내용만 갖고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만약 그렇게 하면 올해가 끝나도 이 욥기를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좀 누르고 필요한 부분만 좀 간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은 주보에 보면 38절까지 다루려고 했지만,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겐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24절까지만을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일부 설교를 했던 힘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나이 차이도 있고 집중력과 관심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똑같은 거라도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기는 혹시 이해가 뭐 좀 안 되더라도 막 그러려니 하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듣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 시즌에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집중을 못하시고 지나가게 되면 멍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한번 들으신 분이라도 우리 팟빵에 설교가 올라가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임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 부분은 인간이 존재하는 밑쪽으로, 이 밑으로의 최극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샘 깊은 물밑, 거기에 사망의 문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하여 땅 밑바닥까지 가버리면 뭔가 거기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사망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 3차원의 세계 중에서 아래쪽으로 최극단까지 가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물질의 존재 양식은 항상 3차원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 말은 3차원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이란 틀 안에서만 모든 존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벌써부터 이제 어렵죠. 뭔 말을 하는지.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창조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 말을 의미할 때만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늘 또 이 성경에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쓸 때마다 그 주어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라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창조했다라고 번역하지만 또 다른 데 보면 똑같은 바라도 만들었다라고 표현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만든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있던 거를 조금 더 이쁘고 좀 보강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히브리 언어인 바라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찰흙으로 이쁜 사람 얼굴의 모양을 만든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찰흙은 원래 없었는데 그 흙을 없는 데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흙을 만들었다는 바라를 씁니다. 그런데 이미 바라가 된 그 흙을 갖고 이미 있는 그 재료, 그 진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쁜 얼굴을 만든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뭉개져 있는 흙을 이쁘게 다져서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거니까 똑같이 만든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의 원어에 있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바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뭘 창조하셨냐?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하셨냐? 그 말이죠. 1장 1절은 성경을 여는 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무에서 어떤 유를 나왔나? 태초에 시간이란 말이에요. 천지 공간인데 천은 하늘이고 이 지, 땅도 공간인데 지구기 때문에 이 지라는 말에는 공간과 함께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게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3차원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물질과 존재하는 이 3차원, 하나님이 만든 우리 세계 3차원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3차원 안에서의 모든 물질의 존재는 이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그것과 만약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3차원의 물질은 이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뭘 만들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놈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어렵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데, 제가 최대한도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 3차원의 모든 존재를 이해하려면 아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있으니까 시간, 공간을 이해해야 된다는데, 그러죠. 근데 이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뭘 이해했다라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걸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만 보고 나 다 이해해서 이건 온전히 이해된 게 아니죠.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가 뭐야? 코만 만졌다고 긴 게 코끼리야. 귀만 만졌다고 넓은 게 코끼리야. 이해한 게 아니죠.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해의 개념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리저리 막 헤매면 안 된다는 말을 하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전체 산을 봐라. 그리고 나서 방향을 딱 보고 그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복잡한 문제 안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인생을 이해해야지 길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인생을 이해하려면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나에게 부분적으로 닥친 어떤 일, 어떤 부분적으로 이끌어지는 그 일정 사건에 대해서 그것만 인생이라고 이해한다면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3차원의 전체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공간인데 그중에 시간은 좀 있다고 공간부터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의 전체를 파악해야지 공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파악하려면 끝에서 끝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끝에서 끝을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중에 자 그럼 공간의 끝과 끝은 밑에 공간도 있고 위에 공간도 있는데 일단 밑으로 한번 가보자. 밑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인간이 서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밑으로는 땅이고 위로는 하늘인데 땅을 파고 계속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는 이 땅이 지구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인류가 이 지구를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끝과 끝을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이해해야 존재를 이해하고 존재를 이해해야 인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지구의 중심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있다 없다? 없다. 지구 과학에서는 끼케야 이 지진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지구의 중심부에 핵이 있고 거기 뭐 온도가 뭐 엄청나게 뜨겁고 이 정도의 이론들은 내세우지만 그건 눈으로 이제까지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론이 있을 뿐인데 하여간 인류라는 게 위로는 달까지는 도착했지만 아직 지구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욥아, 너 밑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냐? 뭐가 있더냐? 거기 가보니까 사망의 문이 있더냐? 즉 죽음으로 가는 문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거 봤어? 당시 사람들은 땅 밑에 그 뭔가 바다 밑에서 음부로 연결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못 배웠을 때 어릴 때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 바다 밑에 무슨 인어공주도 있고 용왕도 있을 것 같고 등등 이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뭔가 바다 밑바닥에 죽음으로 이끄는 어떤 문이 있다고 본 거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이 말하는 게 그거죠. 욥한테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들 니들이 눈으로 봤냐 이 말입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서 봤냐? 봤더니 거기 진짜 사망의 문이 보이더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공간의 밑으로 최극단까지 거기에 갈 수도 없는 게 일단 인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가봤냐라는 말은. 그리고 혹시 그래 바닥까지 갖다 치자 파고 그래서 거기 무슨 핵과 마그마가 뜨겁게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혹시 더 들어가 보니 그 땅 밑에 밑바닥에서 다시 뭔가 문이 열리고 사망과 음부로 연결된 어떤 통로가 거기 있더냐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망의 문이 있다 치자 뭐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문을 열고 그럼 더 깊이 밑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디? 지금 이런 뉘앙스로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 중에 극단으로 가서 밑으로 파고들면 1번 밑으로 끝까지 파고들 수도 없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인류는 지구 중심부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2번 혹시 다 파고 들어갔다. 그래서 최극단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도달한다 해도 그러면은 그 다음 더 깊은 밑에는 뭐가 있는지 그건 알기나 하겠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도 무슨 사망의 문 같은 게 나왔다 치자. 그럼 그 문 열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 뭐가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는 거기까지 했다면 이제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보죠. 자, 공간 중에 위쪽 양극을 알아야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은 위에 있는 빛, 해달, 별 뭐 이런.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어느 쪽으로 가야 길이냐?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자, 광명과 흑암은 빛과 어둠에 대한 건데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이나 달들이나 별들 그걸 뭐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 이제 욥에게 묻는 질문이 그래요. 자 이제 너 이제 위로 가봐. 공간 위로 최극단까지 가봤어? 이제 겨우 인류가 끼케야 달까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욥이 뭐 가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이 참 하나님이 재밌게 역설적으로 욥을 좀 놀리는 뉘앙스로 말하는 건데 이런 말이에요. 21절. 너 아마 알 거야. 네가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때에 태어났고 너 횟수가 즉 네 나이가 많잖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이가 얼마냐 지금? 너 태초에 내가 막 이거 창조할 때 그때부터 태어났지? 넌 그 정도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좀 넌 알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 사람 보고
좀 놀리듯이 말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이 주민등록 잉크도 안 마른 녀석이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태초부터 태어나서 이제까지 나이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너 정도 살았으면 이 모든 거, 저 하늘 끝에 극단에 뭐가 있는지 네가 다 알 거야. 우주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 넌 다 알 거야. 그런 말이죠. 욥이 그렇게 나이가 든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욥, 너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을 하는 거죠. 하여간 우리도 욥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자, 오늘 이 읽은 이 공간 위쪽 말은 이런 거예요. 하늘 위에 최극단에까지 한번 가봐. 우주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우주가 어디쯤가에 끝이 있을까? 그거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누워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밥 언제 먹을까? 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안이 저 하늘 위로 끝까지 우주의 끝까지 가면 도대체 어디까지가의 끝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 이 하늘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우주에 비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 조그만 이 지구의 밑바닥 중심도 못 가는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의 끝에 가볼 수 있겠습니까? 뭐 우주에 대한 이론이나 가설들은 많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을 주는 건 없죠.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어요. 천문학자들이 별의 수를 관측했는데 현재까지 최첨단의 망원경을 통하여 관측한 별은 7 곱하기 10의 22승계. 감이 안 잡히죠? 자, 이건 뭐냐면 7 다음에 0이 몇 개냐면 22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7조에 곱하기 100억과 같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잡히죠.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과 저 사막에 있는 그 모래알갱이들, 그 얼마나 작아요? 그걸 모조리 합쳐놓은 개수보다 10배가 더 많은 수입니다. 즉 하늘의 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관측 가능하고 인간이 어떤 유추 가능한 그런 우주별의 총수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보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우주 끝까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다가다 정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 그냥 끝에 가서 더 이상 너무 지쳐서 못 가겠어. 끝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냥 끝에 벽을 하나 제가 치고 여기가 끝이다. 그래버린 기억이 납니다. 이 경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만, 영화 트루먼 쇼라는 게 있어요. 짐 캐리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어떤 태어날 때부터 한 인간이 성장하는 모든 인생을 그냥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들어 버려갖고 주인공은 이 성장하면서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라고 실제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카메라로 찍으면서 전 세계에 방송을 하는 뭐 그런 아주 획기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실수를 해서 조명이 뚝 떨어져요. 이 전체가 세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뭐 막 이렇게 계획된 것처럼 막 사람이나 막 자동차 이런 게 움직이고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 풍랑이 몰아쳐도 그걸 뚫고 계속 나가버려요. 그래서 바다의 끝에 딱 다다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세트장에 벽이 딱 막혀 있는 거,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이 모든 세트의 마지막 끝에 그 벽의 문을 열고 나가는 뭐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라고 기억이 납니다. 우주의 끝에 드디어 마지막 극단의 장소에 가보니까 벽이 이렇게 딱 쳐져 있고 그것을 만약에 우주의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주의 끝은 과연 어딜까라고 궁금해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해결됩니까? 그냥 벽이 있다라고 하면? 자, 뭐 이제 깊어지죠. 그 벽을 그럼 뚫고 그 밖의 세상은 또 궁금해지지 않아요? 끝이라 치자 피곤하니까. 그러나 혹시 이 벽을 또 뚫고 그 밖의 세상은 또 어디야? 지금 이 저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모든 생각, 인식은 3차원, 즉 우리 자신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3차원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벽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벽이라는 것도 3차원이고 그래서 그 벽을 뚫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간다는 것 역시 그래봤자 또다시 3차원의 공간으로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공간의 마지막 최극단의 벽까지 가본들 그 다음에 또 있는 공간을 자동적으로 우리의 3차원의 인식은 또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를 총동원해서 아무리 우주의 끝으로 나가본들 이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3차원적인 공간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끝, 이 공간의 끝이 어디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처럼 지쳐서 에이 모르겠다, 마지막에 벽을 치고 이걸 끝이라고 하자. 그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벽 밖에는 뭘까? 바로 그 뭐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3차원의 공간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궁금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벽을 뚫고 또 동일한 공간의 개념으로 또 한없이 한번 나가봐요. 그러면 지쳐. 그럼 거기서 또 하나 벽 하나 치고 좀 쉬었다가 지치니까 또 그 벽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질 거예요. 왜?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다시 벽을 뚫고 또 그 다음에 공간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요.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거든요, 예수를. 그래서 잘 믿으려면 뭐 좀 믿을 만한 근거나 동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깊숙이 적어두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애탄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차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차원. 우리는 3차원이라고 했으니 2차원도 있고 1차원도 있고 0차원도 있는 거예요. 자, 0차원은 점입니다. 내가 0차원에 있다면 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도 없어요. 그냥 지가 점인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차원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앞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차원에 산다면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하죠. 추월은 안 돼. 그리고 선을 자르면 점이 되기 때문에 그 1차원에 살면 0차원인 점은 완전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실체가 선이라는, 내 실체가 1차원의 선이라는 건 1차원 선 안에서는 죽어도 못 봐요. 그 다음 2차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2차원에 산다면 2차원은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은 자르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에서 살면 1차원이라는 선은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평면이라는 것은 그 2차원 안에서는 죽어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3차원은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체예요. 그래서 3차원에 있으면 그 2차원의 평면이 전부 다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세계, 즉 우리가 있는 이 3차원, 우리가 있는 공간,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4차원에 가야 우리가 있는 3차원을 전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논리로 말하면 4차원은 영의 세계입니다. 3차원 안에 아까 말한 0차원, 1차원, 2차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인 4차원 안에는 0차원부터 3차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의 세계, 육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3차원인데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저 4차원과 연결된 그 4차원의 눈으로 봐야 이 3차원의 거짓된 현실을 극복하고 진짜인 실체를 볼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생각해 보시오. 4차원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다 영의 세계인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하고 정보를 알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가서 당황하지 말고. 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4차원이라는 건 그건 아니에요. 꿈은 꿈이에요.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그 인식하는 느낌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걸 통해서 4차원, 즉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자는 거죠. 여러분 꿈은 어때요? 꿈을 꾸다 보면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오죠. 우리는 미국에서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공간을. 근데 꿈은 갑자기 미국에서 갑자기 한국이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조그만 때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막 늙어갖고 요양원에 가 있고. 이건 뭐죠? 성장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상의 상식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꿈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시공이 적용이 안 돼. 갑자기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있어. 야, 이거 시간 공간이 나한테 지금 적용이 안 돼. 난 못 살겠다. 괴로워 죽겠다. 여러분 꿈속에서 시간 공간이 적용이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꿈에 대한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꿈이 4차원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여 영의 세계 4차원은 시간 공간이 없는, 그러니까 시공이 없이 존재하는 세계. 그걸 뭐라고 하냐? 시간이 없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란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서 생각하는 시간, 지금 뭐 11시 40분이다. 1시간 있으면 12시 40분이다. 그 다음에 1시 40분이다. 이것이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늘 현재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늙질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완전한 영체,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늙질 않아요. 자, 영원히 늙지도 않고 산다면 어떨까요? 지겨울 것 같진 않습니까? 요즘 제가 좀 나이 드신 권사님께 아유 권사님 건강하세요. 권사님은 100세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이고 지겨워서 그때까지 언제?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살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지겨울 것 같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의 개념 속에 있어야 100년이라는 게 지겨운 거지 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늘 현재입니다. 거기는. 늘 현재이기 때문에 지겨움 같은 건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구조, 이 구조가 어떠냐 하면 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이 3차원 이렇게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다는 말은 4차원은 3차원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아까 3차원이 2차원으로, 2차원이 1차원을 품을 수 있듯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로 개입할 수 있지만 3차원은 지 마음대로 4차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러니까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 있는 거죠. 4차원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3차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고 천지, 즉 공간과 물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 영의 세계에 있는 4차원인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차원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이 3차원으로 내려와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기에 자기를 계시한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이고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가 아니라 성경은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을 좀 웃기게 해드리려고 진지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또 진지한 그런 선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삐딱한 자세로 들으시면 안 될 만한 참으로 귀한 이야기입니다만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우주의 끝이 뭔지를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인류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저는 풀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물리학이나 수학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저는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래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우주를 풀어드릴 테니까 웃으면서 진지하게 들으세요. 웃으면서 진지하게 들으라는 이 깊은 뉘앙스를 잘 간파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4차원, 영의 세계는 3차원, 시공이 있는 3차원을 품고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는 3차원입니다. 저 하늘의 달과 별도 다 3차원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주만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나? 요백에 질문한 하늘 광명 위에 최극단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건 뭐 있어? 그거는 시간과 공간이 전제가 돼야 뭐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에 뭐 있어?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가 있다. 시간과 공간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거랬지. 그러나 저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아유, 진짜 돌겠네. 뭔 말이야?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우주가 뭘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재난 보조금이 통장에 얼마 남아있나.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어차피 나간 거 내친 김에 이제 확 갑니다. 지금부터 주무셔도 저는 뭐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목사님 말씀처럼 대충 그렇다 칩시다. 우주는 3차원이니까 그리고 그 끝까지 가면 그건 영의 세계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뭔가 경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 3차원의 우주의 끝에 가면 그 다음에 4차원과 영의 세계라는데 그 접선, 접점,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혹시 목사님 그건 모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물리학이 가장 최근까지 실험으로 입증한 이론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양자역학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인 밀입자, 전자 막 이런 거, 그런 미시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실험이 입증이 됐다고 그랬어요. 빛, 즉 전자의 존재 방식, 요게 알갱이 입자냐 아니면 이 파동, 전파 이런 거냐, 그런 논쟁으로 세계의 천재들이 막 논박을 해오다가 어떤 구멍을 통과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그걸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그건데 막 이렇게 전파 같은 건데 이걸 관측을 하면 알갱이 입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동일한 물질이 안 보면 파동이고 보면 입자냐? 이게 인류의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물리학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왜 충격이냐? 어떤 물질의 존재 양식에 대한 실험이니까 어떤 물질이 말입니다. 전파처럼 물결처럼 흐느덕거리면서 요동치면서 존재하다가 갑자기 알갱이로 변하여 존재하고 또 그러다가 파장처럼 또 산산이 흩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무슨 존재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무슨 둔갑술같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물리학적으로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확대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한번 축소해보고 이러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인간의 일생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그 사람 일생 전체의 윤곽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하루가 전체를 넘어서는 하루를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하루가 확대하면 여러분 인생의 전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이 오장육부를 확대하면 이 지구 전체에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미시세계의 이 실험을 이 증명된 것을 확대해보면 우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자역학에서는 보면 입자, 즉 알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그 3차원적인 존재. 근데 안 보면, 간섭을 안 하면 파동, 즉 전파와 같은 이 시공을 넘어서 있는 4차원. 여러분 파동이란 말이 생소한데 파동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소리와 같습니다. 제 앞에 벽이 있고 사방에 벽이 막혀도요 두껍지만 않다면 제가 소리를 한 걸 여러분은 들을 수 있잖아요. 사방에 벽이 막혀도. 그게 파동이에요. 다시 말하여 소리라는 것은 알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처럼 벽을 통과해서 들리는 거단 말이죠. 근데 사방에 벽이 막혔을 때 제가 말할 때 이 튀는 침, 이건 여러분한테 안 갑니다. 왜요? 이건 알갱이기 때문에 벽에 막혀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드렸죠. 문이 잠긴 벽을 뚫고 파동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을 넣어서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실 때는 입자, 즉 시공이라는 3차원 안에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게 한 거죠. 입자와 파동이 관측에 의해서 변한다라고 할 때, 관측이라는 건 물리학 용어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나 혹은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와 파동이 바뀌어요. 이게 밀입자의 존재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수필적으로 말하면 관측이나 개입이나 이런 말을 좀 수필적으로 시적으로 말하면 의미 부여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관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벽을 지나서 파동으로 존재할 때는 그 벽을 지나는 것 자체는 그 제자들에게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파동일 수 있지만 거기서 의심하는 도마를 보고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간섭하려는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에 그 몸이 입자처럼 3차원의 육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 씨가 양자역학을 몰랐겠지만 그의 꽃이라는 시는 다분히 양자역학적인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몸짓을 파동으로 꽃을 입자로 바꾸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파동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간섭했을 때,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입자가 되었다. 이 시의 제목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면 3차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3차원의 현실을 4차원에 계신 영의 하나님이지만 그 기도와 간섭과 그 관측과 의미 부여 속에 들어와서 3차원의 현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손대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게 기도의 효능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주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인간과 관계가 맺고 있는 한에서는 늘 입자처럼 별이 보이고 공간 안에 무언가로 채워지는 그런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 우주가 인간의 관측, 인간의 의미, 인간의 개입을 벗어나서 아무런 의미가 되어주지도 않는 그 영역에서부터는 영의 세계로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실감나게 제가 과장을 해서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기가 막힌 우주선을 만들어서 인간이 갈 수 있는 끝까지 날아갔다 칩시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빛의 속도를 넘어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바꿔버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 무지 빠른 우주선이라 치고 그래서 어떤 거의 극에 다다를 그런 무렵 거기까지 간 인간의 눈에 우주의 마지막 끝이나 벽이나 그런 거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럼 내가 조금만 더 가면 그러면 이제 끝이 나올라나? 3차원의 우주의 끝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나올라나? 절대 안 나와요. 왜냐? 3차원과 4차원, 즉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놓여져 있는 물리적, 무슨 100m 달리기 할 때 마지막 테이프를 끊듯이 그런 물리적 경계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나 거리 같은 이 시공상에 존재하는 그런 경계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계냐? 말했죠. 의미, 간섭, 영향, 하나님의 개입.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주를 생각할 때 왜 끝이라는 경계를 자꾸 생각하죠? 우리는 시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3차원의 한계의 인간이니까 이 시공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선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나 말씀드렸죠. 영의 세계, 4차원의 시공이 없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그 우주선을 타고 거의 우주의 끝 정도로 생각될 거리까지 가서 지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00년을 더 날아가도요 끝은 안 나옵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날아가고 있는 이상 그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고 관측이 되는 곳이고 3차원이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의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100년 더 날아가기 전 아까 그 지점에서 100년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거기서 예수 잘 믿고 죽었어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몸 안에 있는 이 몸이라는 3차원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3차원의 시공을 넘어서 우주 밖으로 드디어 경계, 영적 경계의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그 영혼이 무슨 이렇게 3차원적인 지점에 어떤 경계를 드나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3차원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텔레비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죽은 귀신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거는 시공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해를 돕도록 그런 그림이나 뭐 그런 드라마로 만든 거지 실제로 영의 세계는 우리 3차원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어때요? 영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없어지죠. 즉 3차원이라는 우주 밖으로 드디어 경계를 그때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경계점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이 바뀐다는 걸 말해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의 잣대로 제가 어릴 때 우주를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끝은 없습니다. 왜냐? 끝까지 가면 또 우주가 나와. 또 별이 있고 또 행성이 있어요. 그러면 끝은 어디냐? 물리적인 공간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다시 말하여 입자로 늘 있다가 파동으로 바뀌는 세계. 그게 우주의 끝입니다. 그 파동으로 바뀌는 그 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3차원의 존재들은 호리만큼의 어떤 영향력이나 의미나 간섭이나 개입이나 관측이 안 되는 바로 거기가 3차원의 우주의 끝이란 말입니다. 어떤 노란띠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말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람들 만나서 야, 우리 목사님이 우주의 끝은 파동이래. 영의 세계라고 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그 영역에서만 우주라는 공간이 있는 거래. 물리적인 끝이나 그런 경계 같은 거 그런 건 없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니네 목사님이 아인슈타인이냐?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갈릴레오처럼 돌아서서 고개를 숙이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이 우주관은 아직 시중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몰라 또 인터넷 찾아보면 또 희한한 사람이 그 누군가 동일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쭉 검색을 해본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우주관이 맞든 틀리든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의 세계, 하나님, 이 세상, 창조, 이 원리를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신념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시시비비를 따지시지는 말기를 바라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나중에 이 내용을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검증해내는 뭐 그런 발견이 등장할지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혹시 발견돼서 노벨 물리학상 받으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덧붙여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했다면 저는 지금 어떤 이 물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야 이거 저거 좀 뭐야? 예, 괜찮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일단 좀 참아주세요. 아까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니까 공간의 얘기는 제가 드렸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무소부재라는 것은 공간을 넘어 있는 존재고 영원하신 분은 시간을 넘어선 존재. 제가 저번 수요일 설교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해를 끝났습니다. 그 강해는 2010년 4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10년이 걸린 강의였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10년이 걸린 줄 모르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시간이 빨라요. 하여간 이 계시록 마지막을 하면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전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영원한 나라예요. 천국은. 시간이 없는 나라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죠? 늘 현재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지겹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 죽은 사람이 있고 천년 후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가 마지막 역사 속에 도래될 때는 전부 다 동일한 지금으로 시작해요. 복음서에 비유해 보면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 품삯이 똑같았죠.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저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다이다입니다. 여러분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때 지금 죽은 사람과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같이 그 세계로 딱 들어갔을 때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우 정말 지겨워 그냥 오래 천년 기다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한테 당신은 잽싸게 와서 참 좋겠수다. 나는 천년 기다렸어요. 이럽니까? 제가 예전에 수술을 받고 깨어날 때 의사 얼굴이 보이는데 마취한단 말을 듣고 나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속으로 난 마취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잠시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게시판의 환상을 좀 봤어요. 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 같아요. 그게 깨어났는데 정말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뭐 수술했나 안 했나도 의식이 없는데 10시간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껍데기가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딱 땅에 묻히면 우리의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로 영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간이 없어져요. 천년 전에 죽었다 깨어서 저 세계로 들어가는 그 시점과 지금 죽어서 저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게 시간이 없는 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나는 돈 더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나중 왔다고 나는 쟤보다 돈 적게 받아도 돼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저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한 말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3차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개념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죽은 사람이라도 그 세계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지금이에요. 현재뿐입니다. 자, 결국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위쪽으로 가봐라 끝까지, 밑으로 끝까지 가봐라, 위로 끝까지 봐라. 공간과 시간의 극단을 다 가봐. 네가 지금 너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네 지금까지 버티면서 나를 기다렸는데 네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창조의 세계를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전체를 이해해야 삶을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상의 극단, 모든 것의 끝이 무엇인지 알아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 같지. 그거 알겠지? 왜? 너는 지금 극단을 모르잖아. 가본 적도 없고 가봤자 그 다음 것도 모를 건데 너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를 그럼 알아라. 뭐냐? 이 극단이 누가 만들었냐?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성경은 도처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에 담긴 메시지가 많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연결하신다. 이거예요. 왜 극단을 인간이 모르고 왜 이 극단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목표도 없는데 나 이제 시작할 때라는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극단이 있다라는 것은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을 반드시 하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함께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야 요시 땅 이제 애굽 출발? 아니요. 왜 6월절에 시작이 가능합니까? 목표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시작이 가능하죠. 어떤 목표요?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 이 끝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건 힘들고 먹을 게 별로 없고 고생이 많아도 이 시작한 분이 끝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인 6월절은 그들의 시작으로서의 가능한 그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하시게 한 것은 뭐죠? 그게 고난이든 아픔이든 그 끝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행복도 시작하셨고 기쁨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도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게 분명한데 그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란 표현이고 그분이 욥에게 극단으로 가봐라라는 말은 네가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면 그 중간에 어떤 일, 그 중간에 어떤 상황들, 혹시 불 가운데를 지나거나 물 가운데를 지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틀린 것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망한 길입니까? 그게 약속으로 가지 않을 무슨 삐뚤어진 길입니까? 어때요? 처음과 끝을 만드신 그분이 22절과 24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종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 우박과 눈을 남겨뒀대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양극단 사이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우박과 눈만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우박이든 뭐든 어떤 것도 이미 이 양극단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양극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작에서 끝으로 연결해 나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눈과 우박이 너는 그게 왜 있는지 우박 같은 건 왜 있는지 모르겠지. 환난과 교전과 전쟁의 날 위하여 내가 남겨둔 거다. 이건 말 그대로의 뜻이라기보다도 의미가 있고 처음과 끝을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두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빛이나 바람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뭐 네가 원하는 대로 이쪽 방향으로만 쭉 나가고 그런 건 줄 아냐? 사방에 비추이게 하고 바람이 도처에 흩어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왜? 거기에 그럴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면 지금 욥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내가 시작이고 끝이며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으로 연결될 것을 분명히 당연히 확실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라면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픔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 그걸 믿고 있다면 지금 거기서 네가 당하고 있는 거기가 어디냐? 인도하심의 순간이 아니더냐?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알고 가자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사이에 시작과 끝의 하나님 사이에 지금 여기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욥의 상황이 다 뭐죠? 처음과 끝을 향해 연결해 가시는 인도하시는 중 그거 하나입니다. 그 일은 당해야 될 일이었고 그 사건은 있어야 될 사건이었죠. 나는 안 당하고 싶고 나는 피해버리고 싶었던 것 잘 압니다. 욥인들 그 고난을 당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혹은 그러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의 길로 가는 것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드라이브예요. 바다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 광야 같은 사막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냥 야 모든 고난에도 안심만 하고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시작을 한 분이 그 극단의 끝을 다 정하시고 그 시공간 안에 우리를 두었다면 그 끝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안에서 당한 일은 우연히 재수없어서 똥 밟은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인도하심이라면 드디어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생겨나는 고백은 뭐냐? 분발의 의지 그것뿐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인도하심입니까? 그건 아니죠. 뭐가 인도하심이에요? 분발할 가치가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분발할 가치가 있습니까? 죄를 분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분발할 가치가 없다면 그거는 연결과 인도하심의 노선을 빗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죄의 길로 빠지면 그래서 즉각 돌이켜야 돼요. 왜냐?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가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아무리 했어도 우리 자유의 의지를 갖고 분발할 가치도 없는 일에 집중하다가 결국 나가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던진 신하가 불타서 죽었답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세 놈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 있네.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던질 때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꼭 불에 던져야 되나? 딱 불에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바람과 비를 동원해서 불을 확 다 꺼버리면 멋지지 않아? 안 들어가도 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왜 불 안에 기필코 던져 놓고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불에 던져지는 게 좋습니까? 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비바람으로 딱 꺼트려버리는 게 낫습니까? 그 안에 던지는 이유가 뭐죠? 그 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중. 그거 하나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 한 명 더 있었죠.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불 안에 던져지는 바로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높여주잖아요. 불로 던지기 전에 비바람이 불어서 꺼졌으면 그 다음날 다시 했을 걸 아마. 지나고 돌아보니 어때요? 그들이. 그 고난은 불이 아니라 길이었죠. 길. 시작을 했으면 끝을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중간에 틀어지거나 이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그 길을 미쳐 들어가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서 분발할 가치도 없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때는 빨리 돌이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난이라도 아픔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분발할 가치가 있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분발의 애씀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그 신분으로서 감사하고 확신하며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불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에 그때부터 그건 나에겐 길입니다.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오란 말 명심하세요. 주님이 있으면 불도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옆에 있으면 불이라도 길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길처럼 보여도 그거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주님이 함께 있는 그 길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을 보장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비록 고난일지라도.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을 한 우리에게 남은 거는 그 손 붙잡고 분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확신과 이론과 은혜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그날 시험 치는 날인데 담임선생님 불러서 원고지에 대여섯 장을 빼곡하게 글을 쓰시고 빨리 이거 외우래요. 당시에는 그 학교별로 소방대원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무슨 불조심 뭐 그런 캠페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날 저는 바로 우리 학교 소방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날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소방대원들이 모여서 학교별로 어떻게 불조심을 하는지 발표하는 그런 대회를 열었는데 어릴 때지만 제가 감을 잡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거 담당인데 그날 대회가 있는 걸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나한테 글을 이렇게 써갖고 그거 외워서 발표하라고 가자는 거예요. 대회에.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시험인데도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그 선생님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 그 대회를 여는 곳으로 가는데 그 택시 안에서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하냐고요. 더군다나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막 써버린 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어릴 때지만 그 외운 대목 중에요. 학부모님들에게 전단지 배부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이야 전단지가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 당시에는 전단지란 말이 난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뭔지도 모르고 외웠던 기억. 그리고 전단지 배부한 적도 없죠, 학교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쓴 원고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도착하고 대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발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막 차트에다 막 내용도 했고 막대기로 탁탁 하면서 연습 많이 했더라고요. 완전 제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소방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참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저런 거 준비했으면 나도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근데 계속 제가 원고지를 여기서 대기하고 막 가슴 졸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씩 옆에 오시더니, 야, 너 나가서 처음에 우리는 시간 관계상 차트 준비는 안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시작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결국 제 차례가 됐죠.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는 시간 관계상 차트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운 것을 말하는데 이게 됩니까? 막 중간에 까먹고 떠든거리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결국 이제 등수 안에도 못 들고 끝났죠. 오면서 선생님이 야, 잘했다 하는데 잘하긴 뭘 잘해. 뻔히 내가 잘 아는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좀 잘 나갔습니다. 당시에 그 교 내외의 웅변 대회는 상을 휩쓸고 다니던 제가 완전히 더듬더듬 하면서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나니 자존심이 상해갖고요. 학교 왔어요. 근데 저보고 또 너 이제 혼자 시험 보라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시험 치르게 된 거죠. 공부도 안 했는데. 근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사회 같은 거, 암기 과목 같은데. 한 문제를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4번을 딱 찍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그거 다 있냐 그래. 제가 어린 나이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배운 건데요. 제가 그랬어요. 또 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강적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시험지 위에 보기 2번을 툭툭 치는 거예요. 2번으로 고쳤어요. 시험지를 딱 내니까 이 선생님 진짜 참 너무하신 게, 야, 너 저기 그러면 애들 지금 이거 시험 친 거 다 채점하고 집에 가라고.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막 무너져 있는데 참 역대급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 선생님 하늘인데, 그래서 이제 정답지 보고 이제 채점을 하는데 그 쿡쿡 찌는 2번이 정답인 거죠.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 문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다만 쿡쿡 찔러주신 그 2번이 정답인 것만 기억해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어려워도 정답만 알면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당면한 고난들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정답은 하나님인 거 그거 알고 있죠? 여러분이 몰라서 놓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자꾸 어려운 문제를 지가 풀라고. 인생 여러분 다 몰라도 좋아요. 대책 없어도 좋아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면 하나님이 끝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만 알고 맞추면 돼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전체를 다 몰라도 돼요. 이미 전체는 극에서 극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품고 계세요. 4차원은 3차원을 품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요? 3차원이 풀게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3차원 안에서는 3차원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4차원을 개입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 3차원의 신앙이에요.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고 끝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을 보면, 불을 만났으면 그거를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 불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그 불은 불이 아니라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아니라 길이라면 거기서 남는 거는 분발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돼야 마땅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